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도 꽤 자주 느끼는 거지만은 제 설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흔히 들어보지 못하신 내용들을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탐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추리력이 발동돼가지고 익숙한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마치 옛적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베레아 아카데미 그 성락교회 거기 말고 그 진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요, 그 사람들처럼 뒤집어서 상고하는 습관이 있곤 하는데, 이런 기질을 가지게 된 것도 역시나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오경준 목사님의 책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성경에는 없다, 후속편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 성경에는 있다를 감명 깊게 읽은 내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서적을 읽고 감동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체득해서 적용하는 것, 이렇게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제목이 의미하듯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인물도 어지간하면 공과 과가 두루 있는데 요셉은 매우 드물게 과가 없고 공만 있어요.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인공이자 인신매매당한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총리에 올라서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 제국을 호령하게 된 입지전적인 히어로입니다. 영적 신실함과 육적 순결함이 덧붙여져서 다윗과 매우 비교되는 이상적인 엄마 친구 아들인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순결함과 더불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그 사랑은 신앙인들에게 두루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일화기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초창기 제 방송 콘텐츠였던 창세기 썰 강해 요셉의 비망록 편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히브리 민족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자신의 미이라에 창세기의 내용을 담은 기록을 숨겨놓음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집필하도록 했던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뼈를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은 훗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새 지도자에게 창세기를 무사히 인수인계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러니 요셉은 얼마나 그 인생 전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만 나와도 거진 다 아시는 얘기고, 설마 이런 얘기 하려고 굳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흐리눈하고 여지껏 감춰주셨던 요셉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요, 북한의 공산화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 설명해 준 게 기억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가르쳤어요. 어떤 내용이냐, 붉은 완장을 찬 공산당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추수한 걸 모두 내놓으면 봄에 다시 이제 돌려주겠다 하고는 다 걷어가놓고 정작 배급은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 해놓고는 쎄 빠지게 일해도 정작 주는 거는 겨우 살 만큼. 사람들은 극도로 생계난에 시달렸는데, 그렇게 목줄을 쥔 공산당은 함부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다니지도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서서히 박탈하더니 결국 마을을 하나의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한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쇼킹한 내용이었는데, 식량과 경제를 장악한 후 통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하면은 공산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급 세계급 단위가 되면 이걸 보고 신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흔히 뉴월드라고 하는 체제인데, 인류 최초의 신세계 질서를 이룩한 바빌론의 니무롯에 비견되는 공산체제의 시조가 다름 아닌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이게 니무롯보다 한술 더 떠요. 그런 통제사회 및 소수 지배층에 의한 다수 민중의 노예화를 성공시킨 장본인이 요셉이라 해야 맞을 겁니다. 되게 반전이다, 그죠? 제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뉴월드화의 진행은 먼저 정보를 장악하고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 왜? 이 솔루션을 이루려면 권력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권력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렇게 식량과 경제를 먼저 장악하고 감시 통제 체제를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1인 체제, 한 사람 밑에 다 꿇게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복구 불가능한 변혁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제휴하며 마침내 혁명이 성공하는데 그 최종 완성형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단일 세계정부죠. 대환란이 있기 전부터 이 일을 위해 공작을 하는 비밀 결사대가 일명 일루미나티이고, 이들은 큰 사건이나 재난 등을 빌미로 혹은 일이 안 터지면 자작극을 해서라도 위기를 조성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해결을 빙자하여 뉴월드화를 만드는 작업을 그들의 조상인 가나안 민족 때부터 지금까지 불철주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추구하던 그 체제의 가장 이상적인 완성형은 요셉이 샘플을 만들어줬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꿈을 해몽하여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라는 답을 얻게 하셨으며,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총리로 세워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가 된 후 7년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그 외에도 그 성경 본문에 보시면 모든 곡물을 거두었다 할 만큼 거둬들이고 사들이고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 땅은 제대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예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모여들죠. 요셉이 거둬들인 곡식은 이집트는 물론 같이 기근으로 질질 싸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까지 먹일 만큼 어마어마했는데, 여기까지는 요셉이 준비를 잘해서 대처를 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7장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식량을 사느라 돈이 다 떨어진 백성들한테 가축들을 끌고 와서 식량과 바꿔가라 그러죠. 가축도 다 떨어지자 이제는 더 팔 것도 없게 된 백성들이 땅을 팔고 몸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의 토지를 모조리 걷어다가 왕의 소유로 바꾸고, 이후 이집트 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모든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겼으니, 이것은 위기사항을 빌미로 권력을 쥐고 식량과 경제를 장악한 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이주 및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신세계 질서 및 공산체제의 완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되게 스무스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 언급하는 어떤 책이나 설교를 봐도 기근에 대처한 요셉에 대한 칭찬만 있지, 요셉이 어떤 폐악질을 했는지 비판하는 걸 찾기 어려서 딱 2권 찾았습니다. 딱 2권. 네? 설교 2편 찾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하는 행동을 똑바로 못 보고 있냐 이거야. 요셉의 행동은 공의를 아득히 저버린 사악함과 공직자로서 백성에 대한 폐륜이었습니다. 어차피 쌓아둔 곡식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둔 거잖아요. 그거를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구휼미로 풀지는 못할 망정 그걸 돈 받고 팔아먹었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예? 아니 공산당도요 배급은 그냥 줘요. 근데 그걸 돈 받고 팔아먹어? 빈털터리가 된 백성들을 기어이 땅마저 뺏고 몸까지 빼앗아서 농노신세, 소작농신사로 만들고는 살던 곳까지 옮겨가지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주 실제적인 노예꼴로 만든 게 요셉의 실상이었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정말 제정신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풍년 후에 흉년이 온다는 정보를 백성들에게 공유해가지고 각자 대비하게 했어야죠.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무 대비도 없이 흉년을 맞게 했어요. 이것 좀 더 추리를 비약해보면요, 백성들이 풍년 동안 쌓아둔 곡식 및 재물을, 각자 이제 쌓아놓은 재물과 곡식을 최대한 빨리 소진하도록 유흥이나 향락에 젖게끔 공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흉년이 들자마자 속수무책으로 요셉에게 달려와가지고 애걸복걸하죠. 이 와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랄한 짓을 병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친 양반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의 결혼은 덥석 받아들이네. 이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권을 쥔 총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와중에도 제사장들의 토지는 손도 안 대고 놔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그 구절이 마치 사족처럼 붙어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뒤끝을 보이셨을까?
말이야 제사장들이 바로 왕이 주는 녹을 받기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총리 요셉이 제사장들 땅도 걷어들이려면 못했겠습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요셉의 정권을 서포트하는 든든한 동반자 노릇을 해줬을 테니까. 백성들이 다가올 흉년은 생각지도 않고 놀고 즐기고 곳간과 지갑을 비우면서 대비책 따위 일도 없게 된 것은 이 제사장들의 협조도 제대로 한몫했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가호로 흉년은 없다. 계속해서 풍년이 들 것이니 걱정 말고 놀아라! 라고 제사장들이 바람잡이 해주면 백성들이 깜빡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란이 닥치듯이. 와, 진짜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자신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뺏기고 노예 신세가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총리 요셉의 실체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거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나 진비 없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짓만 보면, 내용만 보면요, 바로가 용이고 요셉이 짐승이고 그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내리듯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권력을 주고 요셉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제사장들은 그런 요셉을 철저히 보필한 거죠. 게다가 이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인의 왕조도 아니에요. 셈 계열 이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이 가능했구나. 지백성 아니니까. 그렇자도 타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 백성들이 아예 실질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땅은 전부 왕과 제사장, 귀족 등 소수 지배층들에게 빼앗기는 와중에 요셉은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내주고 이집트 백성들과 분리된 VIP 대접을 받게 했으니 이런 폐악질에 이집트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요셉 사후 25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화하고 신생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면서 출애굽 때까지 334년을 강제 노역을 하게 한 것은 이때의 업보를 제대로 돌려받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죽기 전에야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깨닫고 넋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 보낸 뜻이 그들을 보존하고 대민족으로 융성케 하기 위함이었던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을 위한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모든 게 끝장났을 겁니다. 요셉의 뉴월드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짓밟혔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왕으로서 정말 체면 떨어지고 가오 떨어지는 그런 소리까지 했겠냐고요. 이집트 땅에 빌부터 사는 민족이 그 나라 본토 백성들을 능가하는 인구와 힘을 가졌다면 대체 요셉 집권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섬뜩할 지경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죠. 다 합치면 120만에서 200만 명? 그런데 이집트 인구는 훗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까지 100만 명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의 뉴월드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이 어떤 꼴을 당했을까? 섬뜩할 지경입니다. 어쩌면 그런 많음과 강함을 갖고서도 끽소리 못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도 요셉의 업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나긴 역사 이야기로 나누었는데 확실한 건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존재예요. 가장 완벽해 보이던 신앙의 인물이 알고 보면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오직 그를 칭찬만 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인간을 높이고 칭송하는 우리네 성도들의 미숙함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높임받으실 분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뿐, 모든 인물들은 스쳐가는 엑스트라의 소품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여 공의를 저버린 압제자,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간신배였고 신앙인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상의 제사장들과 야합하고 결탁한 자였으나
이런 요셉도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이런 악행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흐린 눈 해주시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 진짜 가슴이 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간도 용서하시는데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보면요, 요셉이 다윗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 한술 더 뜨는 쓰레기라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 신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